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만 청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또는 읽거나 하면서 그 순간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많은 힘들이 생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하느님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인생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청해야 되는데 돈을 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청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청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바뀌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줄 마음이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많은 것들을 청하는데 하느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님께 청합니까? 필요한 것을 청합니까?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을 청합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가지고 싶은 걸 청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건 뭐죠?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이 일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니 문제죠. 나는 늘 한결같습니까? 바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뭔가 부족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제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어디 가서 돼지고기 방금 사오라고 하면 되게 행복했어요. 왜? 그때 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왜 행복합니까?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면 뭐 먹어요? 그때 삼겹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살 같은 거 많이 거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한 2근 사와가지고 가족들이 4식구가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먹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 좀 고기를 맨날 먹어도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겠다 했죠. 요즘에 어때요? 저 어렸을 때는 돈가스, 그거는 경양식집만 가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마트에도 팔죠? 그리고 정육점에도 다 팔죠? 그래서 해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좋아졌어. 예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에 차 한 대씩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차 한 대만 있어. 어느 집은 2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잘 살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정말 그랬어요. 한 반에 차 있는 집이 한 2집 있었나? 그러니까 차 있다고 하면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개인 택시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면 장난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집에 가면 좀 잘 산다는 집 가면 2층 집으로 되어 있고 또 뭐 있어요? 꽁 같은 거 박제해놨죠. 뭔지 아세요, 그거? 그 집집마다 있는 거 요즘은 없는데, 요즘은 유치해서 없는데 옛날에 가면 꽁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집마다 있는 거. 그리고 냉장고 있어가지고 냉장고에서 여름이면 뭐 얼려줬죠? 샤베트인가? 전 그거 먹고 한 번 먹고 친구 집에 맨날 가가지고 또 해달라고.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나 하드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동네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 그거 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네 집 갔더니 냉장고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샤베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는 거. 그래갖고 얼려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실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도 집에서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샤베트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집에 차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유럽 가면 어떤 거 사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기종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근데 뭐 그 기종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뭐 시리즈 있잖아요. 1, 2, 3 나오는 거 있죠?
저는 포인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포 말고 이렇게 더 나왔던 건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죠. 어쨌든 어떤 제품인데, 근데 유럽에 갔는데 거기에 버스 기사가 자기 핸드폰 막 자랑하는데 저거랑 똑같은 한국 기종이었습니다. 그 사람 거 투였어요. 투. 저는 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 가서도 스마트폰 꺼내서 어떻게 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오 막 이래요. 왜? 거의 최신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IT 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 가면 어때요? 호텔 가서도 이메일 한번 보내려면 어때? 제가 가장 억울했던 게 그거예요. 유럽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돈 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호텔에 돈 내나요? 우리나라 호텔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가서 와이파이 된다고 돈을 냈는데 이걸로 사진 한 장 보내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한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를 다 찍어서 원하는 신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성지 사진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30-40분 걸립니다. 그런 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굉장히 좋고 굉장히 빠르죠? 집에서 세탁기 한번 고장나면 어때요? 유럽에서는? 그 AS 기사 부르면 언제 옵니까?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접수하고 나서 한 2주 있다 오나? 그리고 다 고칠 때까지 한 3-4주 걸리기도 하죠. 인터넷 신청해도 한 번 깔리는데 한 4주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오늘 신고하면 내일 와서 깔아주죠. 정말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리고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돈을 청하고 싶고 뭔가 소유하는 것을 청하고 싶지만 무엇을 청하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청해라. 그리고 지혜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라면 성당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디 가서도 천주교 신자인 거 몰래 그냥 밥 먹을 때도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호도 잘 안 긋잖아. 남들 없으면 성호 빨리 긋고, 그리고 어떻게 걷어요? 소심하게 손바닥에 십자가 긋고 식판 뒤에다가 십자가 긋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밥 먹으러 갔는데 천주교 신자니까 이제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 해서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밥 먹는 동료가 천주교 신자야? 물어보더래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람도 성호를 긋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주 됐는데 같이 밥 먹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성호를 걷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7명이 다 모였어. 천주교 신자였는데 눈치만 보다가 한 명이 그니까 긋기 시작해서 7명이 그었다는 참 슬픈 현실이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간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길을 알려준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린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커요.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요, 뭐를 청해야 될지를 아는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늘 복음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쭈 그리 요것 봐라 이래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울상이 되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죠.
이유가 뭐였죠?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다 그래요.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이거만큼은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많은 재산에 그 사람은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청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청했다는 거죠. 우리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 건 누구였어요? 그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다 어때야 돼? 가난해야 돼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부자여야 돼요. 이것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느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이것은 힘겨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 쉬운 말씀이에요? 힘겨운 말씀이죠.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안토니오 성인이 그랬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20대였어요. 그때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막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이분이 10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의 시작이다? 수도원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런 성인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시는 걸까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거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살 길이 있고 쉽지만 죽을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살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죽을 길로 가야 돼요? 살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만 어렵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지향을 두고 살아가자는 거죠. 한 번에 온전하게 하지 못해도 그래도 삶의 방향을 그분께 좀 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주윤발 아세요? 네. 주윤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저 어렸을 때 아주 주윤발 보고 아주 환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쑤시개 이렇게 입에 물고 총 2개 이렇게 쏘면서 코트를 막 나부끼죠? 그러면 총 다 맞았는데 코트가 막 뚫렸지? 이 사람은 안 죽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다고 했죠? 어젠가 그 제자가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내놓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요, 제가 잠시 보관했던 것이지 저의 돈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면서도 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치면 아무것도 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역시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늑대가 희귀종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냥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칼 있죠, 칼을 나리석에 이렇게 간대요, 계속. 그러면서 종이를 딱 대면 종이가 베어질 정도로 날카롭게 칼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몇 겹으로 묻히는 거예요. 워낙 춥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영하 4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피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얼다고 합니다. 그 위에 또 칠하죠. 몇 번을 더 칠한대요. 그러면 피에 얼굴 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꽂아두면 피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못 맡아도 누군 맡아요? 늑대는 맡는 거죠. 밤이 되면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와서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을 핥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뜨거운 그 침 때문에, 입김 때문에 이게 녹겠죠? 그러면은 그 피를 먹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칼만 남죠? 그러면 이제 혀가 베어지겠죠? 그럼 뭐가 나와? 피가 나오죠? 근데 얘는 뭘로 알아요? 맛있으니 계속 먹는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혀의 감각이 떨어진대요. 계속 먹으면서 계속 나오니까 신기하죠? 아니, 이건 뭐 계속 빨아도 나와 하면서 무한하게 빨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피를 다 빼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에스키모인들이 와서 그 늑대를 짊어매고 집으로 간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이, 소유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합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뭔가 필요해서 원하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행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한 10,000년 되면 몰라도요, 인간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모으지만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은 도구가 아니에요. 돈은 뭐 하는 도구죠, 원래? 돈을 가지고 뭘 살 수 있고 뭘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돈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살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뭘 보면서? 통장을 보면서. 그런데요, 이 돈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돈을 쓴다는 것, 돈이 내게서 나간다는 것이 뭐처럼 힘들어? 내 살을 깎아내는 것처럼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많은 것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수백억을 남깁니다. 자식들이 슬퍼할 것 같아요? 슬퍼하겠죠? 슬퍼는 하겠죠. 왜 대답을 안 하셔? 슬퍼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어디 가는지 알아요? 법원에 갑니다. 왜? 재산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하지. 아직 재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죽었나? 가셨나요, 그분? 아직도 안 가셨죠? 몇 년째 누워 있는 거야. 그 왜 그래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떤 여인이요, 돈을 벌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농약을 먹여요. 조금씩 된장찌개에 타서, 김치찌개에 타서.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 결혼합니다. 또 남편을 농약을 먹여요. 그리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요. 아들에게도 그걸 먹여요.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가니까 보험금을 타요. 이제 시어머니에게 그걸 먹이다가 경찰에게 딱 걸립니다.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짐승만도 못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래요, 돈. 왜? 돈은 가족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안 좋다고 말하면 안 주실까 봐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세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많고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돈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그래서 돈의 니은이 있죠? 돈의 니은은 돈이 잘 굴러갈 때 얘기야. 그런데 자꾸만 돈이 멈춰 있으면 얘가 고개를 쳐들어요. 고개를 쳐들면 뭐가 돼? 독이 돼요. 그러면서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도 거기 매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상실감 또 정신적인 상실감이 엄청 커지는데 인간은 이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상실을 견디지 못하니까 상실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상실은 나한테 나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죠? 배고픈 건 상실이에요, 아니에요? 상실이죠. 뭘로 채워야 돼? 먹는 걸로 채워야 돼요. 인간의 몸은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만 상실감을 느끼는데 이게 영적인 상실감인데 이게 정신적인 상실감인데 잠깐 뭘로 채워? 소유로 채워가는 거죠. 자꾸만 갖고 싶은 거야. 돈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뭐를 잃어갑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잃어가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비참하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시간이요,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어때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졌으면 지켜야 돼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줘서는 안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삶은 피폐해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있고 싶으시죠? 아니 왜 자꾸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돈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베풀면 돼요. 베풀면 준비된 거야. 돈에 얽매이지 않을. 근데 베푸는데도 안 생겼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잘 사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 중에서 어디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높았죠? 못 사는 나라. 왜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못 살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잘 살수록 오히려 더 상실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추구해야 안 해요?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 오늘 신부님 얘기 들었고 또 하느님 말씀 묵상했으니까 이제 돈에 연연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때? 또 돈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아니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합니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묵상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없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살아요? 아닙니다. 그래도요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내 살을 뜯어서 주는 것과 같아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살고 남을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많든 적든지 간에 자꾸만 베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베풀어야 되겠다. 안 돼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사 오셔가지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삶을 계속하게 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지혜가 온다는 거죠.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활동을 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듣기를 청하면 비록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멈추지 않으면 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날카로워요?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라? 지금 이 순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분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생기죠. 삶에 대해서 관조할 수 있어요. 그래,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어디까지인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부자가 됩니다. 어떤 부자가 되는지 알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지 거 안 써.
그러다가 마지막에 됐을 때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쓸 줄 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자신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자기 위해서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다 저한테 주시던지. 자기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를 다른 부족한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자꾸만 베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힘주고 말을 들어주는 것도 베푸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베풀다 보면 그 지혜가 점점 커져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언제만 살아가면 돼?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위로 가면 돼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을 찾지 않아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나는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하느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죠? 99마리는 들판에 내버려둔 채 한 마리를 찾아 헤매죠.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대답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 솔직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